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3.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는요 3억 명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죠. 물론 이렇게 아예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안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상 증상이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3억 명 정도 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나 영적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의 고통에 대해 눈먼 자.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또한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영적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돈만 생기면 술을 마시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혹바지를 입고 헐벌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에서 그날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단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배 한 피를 짜서 그걸 팔아다가 고기 사줄게. 그리고 아픈 몸을 겨우 일으켜서 아이들에게 고기 먹게 해주려고 키를 쓰고 배를 짰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한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자기가 직접 시장에 팔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팔아서 고기를 사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꿈에 부풀어 기다렸습니다. 고기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졌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 손을 붙잡고 시장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장터에 앉아서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온종일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팔아다가 술 사 먹은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삭개오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삭개오는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이 열망 때문에 자신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자신만 권력자가 될 수 있다면 남의 아픔과 고통은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초청해 주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닦겠나이다. 갑자기 삭개오는요, 이웃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적 눈 수술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당시 갈릴리 해변이나 여리고에는 가난한 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지금까지 긁어 모으기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게 되고 그 고통과 아픔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던 거죠. 나는 눈이 멀지 않았다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웃의 고통에 대해 눈이 먼 영적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 이웃의 고통에 눈이 띄어지고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무엇에 대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대해 눈먼 자. 눈을 뜨고 있는데 복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보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최고의 복음의 사람,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복음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눈을 뜨고 있었으나 영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복음이 보이지 않았던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마침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러나 너무나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셔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물을 길러왔던 육적인 여인이 영적 여인으로 눈이 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드디어 이 여인은 복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처럼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명이 생기게 되었어요. 선교사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말을 들은 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낙엽을 말없이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벌레 한 마리를 집어넣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시뻘겋게 불타고 있을 때에 그 토인은 불에 타 죽을 뻔한 벌레를 꺼내서 살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마다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입니까? 복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눈먼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에 대해 눈먼 자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에 대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나라에 대해 눈먼 자. 자, 눈은 떴으나 이 땅만 보이고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있죠.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부해졌습니다. 미처 쌓아둘 곳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말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 지구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하는 거죠. 1961년 소련은 지구 역사상 첫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우주선에 탄 첫 우주인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처음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구가 잘 보인다. 아름답다. 기분이 좋다. 지구는 푸른색이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처음 보고 한 이 말 때문에 가가린은 지구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이 유인 우주선에 처음 이 우주선을 타고 갈 사람을 뽑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뽑는 시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19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로 남게 된 거예요. 19명은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였습니다. 한 명만 필요했습니다. 19명 중에 누구를 뽑을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시험은요, 우주선에 탑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모두 신발을 신고 우주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가린 한 사람만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작은 차이 하나로 그래서 가가린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된 거죠. 그가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당시 소련 대통령이었던 후르시초프가 그를 환영하면서 물었습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러자 가가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줄 알았습니다. 맛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보며 혀로 보아야 아는 거죠. 차갑고 뜨거운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아야 합니다. 음악이 좋은지 나쁜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봐야 알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평범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면서 팔다가 너무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콩나무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공을 하게 되고 장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자식들이 어머니를 졸라댑니다.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지요. 아니면 단독 주택으로 옮겨 가시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어머니는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청 원한다면 나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어라.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깔고 기둥도 멋지게 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 보석의 색깔이 다 달라야 한다. 그리고 문은 12개 만들어야 된다.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만둬라. 나는 그런 집을 저 하늘나라에 갖고 있단다. 그리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아직도 콩나물 장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사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도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엇에 대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에 대해 눈먼 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눈은 떴으나 시각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가 아니고 지금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이 아니고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신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땅을 회개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 사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명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요나는 결국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 결국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죠. 큰 물고기는 요나를 드디어 니느웨 땅에 토해 놓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자기 사명을 보았습니다. 억지로 하루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죠.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살게 됩니다. 1960년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 있는 빈민군에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참한 지옥을 그대로 떼어다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굶어가지고 뼈가 나온 채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도둑과 강도가 백주에 난무하며 창녀가 거리마다 득실거리는 혼돈과 무질서의 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척하리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문맹자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7,500명을 가르쳤습니다. 진료소를 세워서 96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54개의 나병 치료소를 만들어서 4만 7천 명의 문둥병자를 돌보았습니다. 20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1,600명의 고아를 길렀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3,400명을 23개의 숙소를 지어서 돌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30년 동안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수십 명, 수백 명의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사명의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먹던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사명의 눈을 떴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값진 생명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은 남다른 길이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운 이 원주민들에 둘러싸여서 아프리카 선교 16년 중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밤 어두울 때에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날 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해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 했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 그리고 다음날 그는 평소대로 일어나서 전도를 했고요. 마침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무엇에 대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1번 같이 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 눈먼 자. 2번 복음에 대해 눈먼 자. 3번 하늘나라에 대해 눈먼 자. 4번 사명에 대해 눈먼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